곁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여신도 회원들 특별히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신 예배,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준비해 주신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또 앞서서 헌신하신 우리 임원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일로 식은땀 흘리는 아주 난감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서 차를 하나 신차 발표회를 열게 되었어요.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신차 발표를 하려고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표했던 일론 머스크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신만만하게 모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의 유리는 방탄 유리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탄 유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원 중에 수석 디자이너가 나와서 쇠 공으로 유리를 향해서 볼을 확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가요 쫙 깨져버렸습니다. 거미줄처럼 쫙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일순간에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 조용해져 버렸고요. 당황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을 보려고 멋쩍게 웃으면서 뒤에는 방탄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뒤에 또 유리에다가 던졌는데 또 쫙 깨져버렸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 순간 테슬라가 자랑하였던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이 트럭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고 또 머스크의 얼굴은 뭐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고 그냥 이렇게 화끈거리는 얼굴로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오늘 그 2장 요 말씀이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에요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식은 오랜 시간 동안 양가의 가문들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생일대 가장 기쁜 날로 보내기 위하여서 많은 손님들도 청하고 잔치 분위기가 한참 고조에 끌어오르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한참 끌어오르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예식 잔치 끝냅시다 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전환이 지금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순간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잔치를 마무리해 버린다고 하면은 아마 양가의 멍에는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릴 것이고 잔치의 흥이 깨져버린 일로 인하여서 신랑과 신부, 새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신랑과 신부는 평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 가정이었어. 그렇게 기억에 남을 그런 난감한 순간입니다.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11절 말씀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렇게 약간 혼용해서 쓰여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우리 단어로도 그냥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데 기적은 그냥 미라클, 영어로 그러면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미라클 사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붙었으니까 뭔가 표지하는 표지판,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 표적이 비춰지니까 나타내셨다. 마치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서요 조명이 딱 펼쳐졌는데 그 조명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쫙 비춰지듯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11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이루는 과정,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과정을 좀 잠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그 쓰임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비밀을 간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흐름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좀 약간 의아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굉장히 의아한 그런 표현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거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이 단어는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부인들을 부를 때에 정중하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시선이 가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 참 야박하시네. 아니 좀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게 굉장히 야박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요 주님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에서의 위치, 잔치집에서 주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님입니다. 손님, 청함을 받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집의 손님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손님인 제가 나설 권한도 없고 또 책임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는 어찌 보면은 영적인 어떤 도전장을 지금 살짝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안 계시고 손님으로 계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저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냥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운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주님을 옆에 보조로 그냥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열심히 운전하면서 주님 구경하세요. 경치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긴급한 일 만났을 때, 난감한 일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운전은 내가 하면서 주님 도와주시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야박한 거절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조명시켜 보시는 하나의 조명처럼 비춰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주권을 나에게 이양해라,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초청으로 보입니다. 자, 표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주님께 이 상황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뜻을 어머니가 아주 잘 캐치를 했던지 마리아가요 즉시 행동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지금 주도권을 예수님께 쥐어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그대로 따라라. 연애 주관자가 지금까지는 뭐 다른 어떤 주관자, 연회장일 수 있고 가족 중에 대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인들이 명령을 따를 때 그분들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거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라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권한 이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고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이제부터 이 잔치의 통제권은 예수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이 상황 안에 갇혀 있게 될지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 종들에게 지금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지, 말씀대로 따라갈지, 말씀대로 행할지에 관한 선택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지 말지. 자, 이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내용 안으로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듯이 그냥 쭉 빨아들여 가지고 내 안에 차곡차곡 잘 쌓이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게 우리가 흔하게 너무 쉽게 쫙 빨아들이면서 그냥 쫙 흘려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하나도 안 나오면 이게 아무런 그 역사들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종들이 손과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담아놓은 돌 항아리예요. 그 집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건 그 유대인의 어떤 법에 의하여서 있는 정결례법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미 그 항아리에 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은 식수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과 지금 포도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반응이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발 씻을 물을 지금 부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이런 반문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신도 회원들 끊임없이 반문 일어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설거지, 끝나지 않은 육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교회 봉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왜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요, 그런 반문을 하지 않고 불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냐면은 아기까지, 그러니까 입구 끝까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채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는 계산, 물을 부으면 포도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또 열심히 갖다 부을 법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명령이니까 이 물을 부으면 어떤 보상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순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고 비교해서 셈하여서 또 저울질하여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죽여놓고 주님의 말씀만 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적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간증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소개했던 분인데, 여러분 팀 하스의 하형록 장로님으로 소개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사역하셨던, 사업가에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전환했던 하형록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아버님도 역시 목회자이셨는데 하병국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6.25 참전용사이셨고 부산에 있는 용호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나환자촌에서 13년 동안이나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 미국에 이제 가서도 공부하시고 잘 양육하면서 목회에 힘쓰셨던 그런 목사님. 겉모양으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사역의 부담 때문이었는지 또 어린 시절에 했던 상처 때문이었는지 가족들이 기억하는 아버님은요 굉장히 불같으신 분, 아주 엄격한 분이셨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식사하실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웃음을 띠거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님에 대한 그 목사님의 기억은 엄격하다. 식사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빨리 먹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하영록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하고 사이즈도 딱 맞고 자기가 이제 받을 순서인데 하나님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양보해라 그래서 그냥 양보하시는 그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순종의 삶을 살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쓰셨는데 이런 회고를 하세요. 영상 봐봅시다. 나는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뭘 배웠다고 해요?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처였는데 힘듦이었는데 나중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나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품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이고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기적은 어느덧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했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맹물같이 밋밋하고 상처 많았던 인격이 따스함과 섬세함을 간직한 마치 최상의 포도주처럼 그 인격이 숙성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불뚝불뚝 내 자아가 끌어올라서 대적하고 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내 인격이 예수로 인하여서 다듬어지고 내가 예수의 어떤 인격을 닮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소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순종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영역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이 아무것도 달지 않고 물을 채워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분명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몫은 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만 원한다고 하면은 바퀴 하나로 달리는 거예요. 뒤우뚱 뭔가 불안전한 가운데 달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위해서. 여러분 두 개의 날개로 가지고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요 최상품의 포도주를 맛보며 감탄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연회장이 감탄을 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문장을 리처드 크래셔라고 하는 그 17세기의 시인인데 시인이
저 문장을 보고 쓴 시라고 해요. 저 문장을 표현해서 의식 있는 물이 그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포도주 드시고 얼굴이 붉힌 게 아니라 포도주 드시고 붉힌 게 아니라 마치 포도주를 어떤 생명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의식 있는 물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뭔가 이렇게 좀 그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마치요 물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손길이 닿아졌을 때 표주로 변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그 학적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물이 포도주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반짝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이요 항아리에 담겨져서 그냥 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손길이 닿았든지 뭐 어떤 역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인 포도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이제 이 부분에서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포도주를 떠갔는지 물을 떠갔는지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포도주를 떠간 겁니까? 물을 떠간 겁니까? 포도주로 바뀐 물을 주님 명령하세요.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물은 언제 포도주로 바뀐 거야? 이런 어떤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푸는 순간 이게 딱 바뀌었을까? 아니면 국자로 떠가지고 막 들고 가는 순간 바뀌었을까? 아니면 이미 짠 물을 붓고 찰랑찰랑 찼을 때 확 바뀌었을까? 성경이 답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궁금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은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하인들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물을 부었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라고 할 때에 기적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적을요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과 이 은혜, 포도주 맛을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이런 기적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들 동안 이런 어떤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마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는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가운데 언약의 우체통, 거룩한 도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우체통 안에는요 1년 뒤에 내가 받게 될 엽서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1년 뒤에 받는다라고 하면서 3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영적인 다짐,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다짐을 썼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한 나의 1년 뒤의 삶의 모습들을 먼저 그리면서 그래 수고했다, 격려들을 한번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사나 편지 쓰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서약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결단과 다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믹싱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적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만나면서 표적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어떤 변화를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얼굴에 마음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에서만 자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막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바로 표적을 만나는 사람들, 표적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1년 동안 이 표적의 방향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늘 높이면서 그 비밀을 더 확장해요. 많은 비밀들을 알아가시고 많은 비밀들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보게 하시고 그 빈 곳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맹물 같고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 같아 낙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음성을 붙듭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시고 물도온 하인들만 누렸던 그 비밀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신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그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